먼저 부족한 종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 목사님께서 카톡에 오셔서 24일 날 한국에 아직 있으면 메시지를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교와 본문을 보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저희 카톡이 또 왔습니다. 당신은 휴가 중이니까 장로님 마중 나올 테니까 은혜롭게 하시라 라고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시니까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남들 앞에 아직 얼굴 빨개지지 않았나요? 내성적이라서 누가 이렇게 조금만 칭찬을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경남 김해 진영 감리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중등부 수련회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방학이 돼도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충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수업을 마쳐도 집에 못 오고 10시쯤 맞춰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살짝 몰래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 수련회는 갔다 와라. 학교에는 내가 아파서 못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수련을 갔어요. 수련회 하면서 보통 뭐 수련회 가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기도의 제목 적어내잖아요. 저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는데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택시보다 비행기 더 많이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시죠? 그때 당시 비행기라는 거는 사실 꿈에도 못 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학교 때 저희 나라 대표로 세계 청소년의 기념회에 했대. 우리나라 대표로 몇 명이서 이제 갈 때 2박 3일 동안 방공 교육도 받고요. 서류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해서 그때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읍마을에 있는 교회였는데 저의 친구 여자 아이였는데 친구의 할아버지가 택시 기사였어요. 걔는 이렇게 학교를 마치면 택시를 타고 갔는데 옛날에 신장로라 그러잖아요. 한 25분, 30분을 걸어서는 이렇게 가는데 걔는 항상 보면 택시 타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택시보다 비행기 더 많이 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비행기 정말 많이 탑니다. 다음에 더 제가 오면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비행기 많이 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비행기 많이 탑니다.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해서 자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상가에 있는 월세교회가 월세 내는 날이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또 기간이 빨리 가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보증금 같은 거 이렇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올려달라고. 500만 원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를 했냐면 그 파지를 주워다가 팔아서 교회에 성교비로 쓰기도 하고 예전에 이렇게 스타렉스에 파지를 가득 채우면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흰 종이는 흰 걸로 따로 나가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생각해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할머니 새벽에 다니면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들도 교회 개척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새벽에 무릎 꿇고 막 부르짖었더니 부르짖고 나서 가려고 했더니 강대상에 봉투가 있는데 봉투에 정확한 돈 액수가 있었더라. 어린 마음, 어릴 때 들었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부르짖었죠. 새벽에 나가서. 이맘때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있겠지. 봉투가 있었을까요? 네, 봉투가 없더라. 그 부흥 강사님들은 막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당신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 뭐 재정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재정이 막 다 생기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런 응답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저에게는 왜 이런 응답들이 없습니까? 그 주였어요. 이게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개척에서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제 꿈이 3년 안에 자립하겠다, 이런 포부가 있었어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자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가 교회에 그 자리가 꽉 차야 되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 자리를 꽉 채워주세요.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시작됐는데 그분들이 늦게 왔어요. 한 사람 들어오더니 검정색 원피스, 금피스 정장 이렇게 입은 여성들이 쫙 들어와서 자리를 다 찾아 앉는 거예요. 마지막에 검정색 그 서류 케이스를 같은 거를 드신 목사님 비슷한 분이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분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다 들어와서 앉나? 요즘 같으면 신천지인가 이렇게 했을 건데, 마치고 나서 알게 봤더니 그분들이 여성교회가 바자회를 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남양주에 있는 저희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리시네요? 뭐 허다한 일인가요? 정말 필요한, 정확하게 500만 원 하나님께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또 부흥박사 암덩이 이야기 했잖아요. 저희 둘째 애가 기저귀를 차고, 그 멤피스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할 때, 그해 겨울에 성탄 이제 촛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가고 나서 이제 우리 저희 어머니가 아빠 하면서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큰 거 이렇게를 켰어요. 근데 제가 초를 들고 이렇게 있다가 저희 아들이 아빠 하니까 거리 하면서, 근데 제가 실수로 그 큰 초에 가득 담긴 촛농을 저희 아이의 얼굴에 다 떨어뜨렸어요. 저희 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눈도 못 뜨고 눈에 이렇게 촛농이 가득 있고, 그래서 구리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막 의사들이 소집을 하고 한참 동안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고 저는 기도를 했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장애인의 아빠가 되는구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들고, 한참 후에 의사가 나오더니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셨다. 망막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촛농이 이 손등에만 떨어져도 화상을 입어요. 그렇죠? 눈에 다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을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정했고, 여러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마을에 사역하는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동영상을 오늘 하나 보여드릴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접게 해주셨어요. 그 동영상 보고 여러분 마음이 동해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중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 에드워드 로렌츠는 나비 효과라는 그 이론을 펼쳤어요. 나비 효과. 여러분 나비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동해 앞바다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해 오르면 뉴욕 하늘에 가물었던 그 뉴욕 하늘에 비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린다는 이론이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 나비의 날갯짓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큰 학 정도는 돼야, 독수리 정도는 돼야지 날갯짓을 하면 바람이 일 거 아니에요. 작은 나비 한 마리의 그 날갯짓,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는 그 날갯짓의 바람이 동해 앞바다에 있는 비구름을 저 뉴욕까지 보내서 뉴욕 하늘에 가물었던 그 뉴욕에 비가 내린다는 이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은 있지만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에드워드 로렌츠의 이론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었지만 세계 경제학자들 가운데 또 여러 과학 분야에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이 나비 효과 이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다. 제가 기도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비행기도 많이 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거를 했냐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에 배낭에다가 성경책을 가득 넣고 비자를 우리나라에서 못 받으니까 홍콩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중국에 성경책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러면 그 홍콩 심천에서 홍콩에 들어갈 때 가방에 다른 거 넣지 말라고 스캐너를 이렇게 보안 요원이 보면서 노란색 끈으로 바인딩을 이렇게 딱 자동으로 해요. 근데 그 바인딩 기계가 고장이 참 잘 났어요. 그래서 바인딩 하다가 내 차례는구나. 혹시 걸리면 어떡하지? 막 별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앞에서 고장이 나서 제게 지나가는 동안 스캐너는 보지 아니하고 바인딩 되는 것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공안이. 그러면 안에 뭐가 들은지 모르겠죠. 지나가곤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어느 선교사 대회를 제가 캄보디아에 참석을 했는데 한 70대 넘은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게 그 심천에 있는 홍콩 심천에 있는 그 중국 심천에 있는 백화점 3층에다가 성경책들을 갖다 주고 그 백화점에 내려가서 다른 식당에 가서 또 책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전달해 주고. 여러분 007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막 비밀문 들어가잖아요. 만화가게인데 만화가게 책장을 탁 열면 비밀 통로가 있어서 지나가고 막 그런 일들. 어린 나이에 생생했어요.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못 믿겠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저거 사실입니다. 제가 증인이고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젊은 목회자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고. 예, 목사님 제가 20대 20살 대학교 때부터 그 사역에 제가 동참을 했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름이 뭐냐고 제가 왕준식입니다. 중국 사람이냐고 이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홍콩으로 오라고. 당신이
맡고 있는 교단의 총회를 하는데 거기 와서 메시지를 증거해 주면 좋겠다. 대뜸 주소를 주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정확하게 메시의 어떤 메시지를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3년 차 되었을 때 저를 후원했던 교회에서 선교비가 다 끊겨버렸어요. 선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버렸어요. 그리고 단교 선교팀이 왔는데 여러분 선교비가 끊겼다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저희 파송했던 교회가 풀 서포트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 교회에서 10만원, 다른 거 받는 거는 10만원 엑스트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후원교회가 끊기면 저의 통장에 매월 들어오는 건 10만원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더 어려움이 여기 있어요.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그래도 뭐 선교사가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저축을 하겠죠, 그렇죠? 그나마 카드가 해킹이 돼서 선교팀하고 다른 데가 있는데 다른 데서 ATM에서 문자가 계속 오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달 후에 장로님 말씀은 강도를 만났는데 사역 중에 제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제가 무시간 방법으로 사역을 했어요. 남아공에 가서 노방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스피커를 2개를 이렇게 해놓고 어디서 전기를 빌려와가지고 키보드 건반을 하고 찬양을 하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스피커와 건반이 보이잖아요. 카메라도 보이고. 총을 들고 왔습니다. 강도가 저에게 총을 겨눴어요. 강도가 뭐라 그랬겠어요? 꼼짝마 다 내놔 뭐 꼼짝마 이랬겠죠. 제가 꼼짝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대한민국 해병대 제대를 했는데 꼼짝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왜 안 했겠어요? 강도가 꼼짝마 했는데 꼼짝마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꼼짝마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프리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얼음땡 놀이 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얼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강도가 예를 들어서 얼음 했는데 제가 장난치지 마 하면서 야 너 농담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강도가 화가 나가지고 장전을 해서 저희 아내가 옆에 있는데 제 머리에 총을 겨눴어요.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후원 끊어졌지, 카드 해킹 됐지, 강도 만났지. 선교 3년 차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김용 목사님께 김용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 당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후원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요. 노트북 앞에 앉아요. 오전부터 저녁 잘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도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우울증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6개월 동안. 여러분 중에 혹시 우울증 걸리신 분 계세요? 계시면 가장 좋은 치료법은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커피 마셔주는 게 가장 큰 친구가 되어줘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울증 걸리신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뭐 신방 가서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세요. 우울증 걸리면 기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일 있은 후에 어려워서 한국에 치료차 나왔다가 선교대회가 있다 그래서 참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홍콩을 갔어요. 제가 갔더니 우리 여기 주보에 헌금하신 분도 왕시성 가시신 분 이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파송 예배 때 저에게 메시지를 쓴 거였어요. 저를 소개하는데 성이 왕시고 이름이 준식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600명 목회자가 모였어요. 중국인 목회.
중국에서 통일을 못하니까 홍콩에 와서 사는데 절반은 한족, 완전 중국 사람들, 절반은 조선족 목회자들. 이 사람이 원래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국말 못한다. 니네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했던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돈 880만 원이 필요했어요. 학비가. 제가 학비를 못 주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제가 학비 좀 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때 당시에 중국인 목회자 지하교회, 중국인 제3자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딱 학비를 한꺼번에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때 이후로 제가 한국에 오면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시간 있냐?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비행기표를 딱 보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얼빈 갔다가 단동 갔다가 뭐 상해 갔다가 광저우 갔다가 비행기표를 다 예약을 해주세요. 이 목사님이 평생을 사역을 하셨는데 단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를 콜링을 좀 해달라. 가는 곳마다 선교사 콜링을 해요. 그런데 한 명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3년 전에. 청년들 중에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해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다. 보안을 지켜야 되는데 이분이 일주일 만에 추방되셨어요. 선교사라고 하도 또 떠벌려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로 가고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강도도 만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노방전도를 하면 처음 노방전도를 갔던 지역이 필라스도르프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금도 예배를 하면 한 4-5시간 5시간은 기본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리냐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물어요. 코사워 하는 사람 손들어요. 코사워 들고, 줄루어 손들어요. 줄루어, 스투어 하는 사람 스투어, 이렇게 손들어요. 그러면 한 4개에서 5개 언어 하는 사람들만 추려요. 많이 온 사람. 그러면 통역을 4-5번을 합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아프리칸서로 통역을 하고, 코사어로 설교하고, 스투어 뭐 이렇게 통역을 해요. 설교를 한참 하다 보면 분위기가 이상할 때 있어요. 제가 빠르게 통역한 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예배를 하는 그곳에 처음 이제 전도를 할 때였어요. 그 마을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을을 들어가면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그냥 실내를 하니까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하고, 길거리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그 물은 뭐예요? 다 오줌이에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인데 그러니까 화장실은 30가구에서 50가구가 한 화장실을 공용 이렇게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 변기도 뭐냐면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밑으로 파는 게 아니라 바지를 않고 이렇게 통 비슷한 게 있어서 통을 교체를 하고 씻어와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교체를 잘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 넘치잖아요. 흘러 넘친 게 낮은 데로 흐르고 개울이 돼요. 그러니까 그 물이 똥물이고 오줌물인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런 데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증가하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람 한두 사람씩 와요. 그때 당시에
네 사람이 제 앞에 와가지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두 사람은 부부예요. 근데 둘 다 알코올 중독.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 하도 돼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무릎을 못 서서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여자도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돼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무당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주술사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네 번째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기 우리 이장로님 앉은 저 정도에서 무당이 왔어요. 그 마을 무당이 주술사가 와가지고 탈장을 끼고 저를 탁, 정말 레이저빛이 나올 정도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제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머리가 쭈뼛 쓰면서 겁이 엄청 났어요. 네, 솔직한 심정.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곳에 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고 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를 다 마치고 찬양을 했어요. 일어서지 못하던 그 남자분들이 일어나서 벌떡벌떡 춤을 췄어요. 할렐루야. 부평제일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라서 별로 너무 많은 어떤 기적들을 많이 봐서 별로 신기하지 않은가 봐요. 놀라운 일이에요. 네. 제 유튜브, 저희 러브 포 아프리카 유튜브에 그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분이 벌떡벌떡 춤을 췄어요. 여자분이 알코올 중독 해방되게 해달라 했잖아요. 알코올 중독 해방은 안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가서 예배 드리면 주일은 못 가고 수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부가 제 옆에 저를 기대고 잠을 자요. 예배 드리는 동안. 예배는 열심히 참석합니다. 세 번째 알코올 중독자도, 네 번째 알코올 중독도 저희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세 번째 기도자 뭐예요? 무당의 괴롭힘에서 해방을 달라.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날 저를 째려보고 있던 무당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할렐루야. 그 무당의 이름은 은본보예요. 은본보. 그 은본보 무당이 무릎을 꿇고 했어요. 그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따라 하는 거죠. 나 은본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을 가운데 있는 스피커에 대고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이제 이 사람 무당 못해 이제. 왜?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네. 나 은본보 오늘 때 예수 믿기로 작정한다. 무당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다 한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받고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나비 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작은 아이가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귀담아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강도 만나고 뭐 카드 해킹 당하고 우울증 오고 아파봤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 발로 정신과 찾아가서 치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공황장애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작은 기도도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제가 아파 보니까 문제 있고 아픈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름이 많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렵더라니까요. 왜? 문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가지고 내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 있고 아픈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엘리야. 이 엘리야는 가장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 이후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했던 그 엘리야,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는 쉬어도 될 그때에 그는 힘든 육체를 안고 다시 하나님의 산 갈멜산 꼭대기로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4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를 거둬, 무슨 기도예요?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비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하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를 했습니다. 온갖 문제를 끌어안고 갈멜산으로 터덜터덜 올라간 엘리야. 인류의 죄를 가슴에 안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독두리하고 주저앉았을 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믿음밖에 없었던 저는 국가가 봉쇄되어서 집 앞에도 나갈 수 없을 때 남아공에서 우리 교인들이 걱정인 거예요. 교인들이 이게 카카오톡처럼 왓츠업이라는 게 있는 문자가 계속 목사님 배고파요. 왜? 그들은 우리처럼 집에 쌀이 있거나 냉장고에 음식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으로 한 얼마 정도 버틸 수 있겠어요? 보름? 아껴 먹으면 보름? 한 달은 버틸 수 있잖아요. 보통 뭐 냉동 얼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냉장고들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그 식빵도 하나를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식빵을 겨우 사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식빵 하나 얼마나 배부릅니까? 그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슈퍼마켓에 진열대에 하나도 없는 거. 목사님 배고파요. 문자가 오면 제 가슴이 찢어져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마스크를 주면 마스크라도 쓰면 죽지라도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인들의 문제는 마스크가 아니라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마스크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헌금을 막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사려고 아무리 다녀도 단 한 장의 마스크도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우리 교인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 쓰려고 마스크를 엄청 비행기로 DHL로 공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샀어요. 1,000장을. 덴탈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데 덴탈 마스크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장에 1,300원씩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음식을 사야 되잖아요. 제가 슈퍼마켓에 갔어요. 목록을 적어가지고 밀가루 2kg짜리 1,000개, 설탕 2.5kg짜리 1,000개, 식용유 2리터짜리 뭐 1,000개 막 이렇게 목록을 적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지배인이 보더니 웃어요. 너 누군데 이거 한 사람당 하나씩밖에 살 수 없는 거다 1,000개씩 적어놓으면 어떡하냐고.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고 이렇게 교인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나는 나눠줄 수밖에 없다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며칠 기다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연락 줄게. 이렇게 하면 거의 제가 살아봐서 알지만 안 된다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메일이 왔는데 너에게 물건을 제공해 주겠다. 저희 집 앞에 4톤 트럭 탑차 2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 창고에 가득 쌓았더니 지나가는 백인들이 자기들에게 팔으라고, 제가 중국인 장사꾼인 줄 알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물건 온 것만 귀하시죠? 그 물건 가격이 한 2천 몇백만 원이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런 저희들 어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미국에 계신 어떤 장로님께서, 전혀 알지 못한 장로님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와 마찬가지,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남아공이든 필리핀이든 캄보디아든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북평전교회 100년이 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해주셨습니다. 비록 이곳에서의 모양은 작은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 같지만 그 날갯짓의 그 기도의 바람은 전 세계로 향해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크게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아공에 그 정말 큰 은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그 담벼락 담장 훔쳐갔다 여러분 뭐 별로 남의 이야기는 안 들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유치원을 하는데요. 유치원 아이들 한 30여 명 한 반에 요만한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아이들 시청각 교육을 해요. 30명의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야, 애처롭다 선교사야, TV 하나 사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들 TV를 샀습니다. TV를 샀는데 저희 유치원에 킹스키즈 크리스찬 유치원에 TV를 샀다더라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다음날 강도가 샷건을 들고 TV를 가지러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강도가 샷건을 들고 큰 총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예,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예. 여러분 담벼락 뒤에 담을 훔쳐갔다. 여러분 담을 왜 훔쳐갈까요? 자기 집 지으려고. 자기 집 지으려고 담을 빼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남아공 소식이 TV에 나오는데 여러분도 안 보시죠? 9시에 뉴스 나오는데 남아공 술집에서 21명의 청소년들이 죽었다. 그게
그 발전기를 실내에 나가도 발전기 가스가 나와서 가스 중독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과학수사 부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술집 주인이 청소년들에게 공업용 알코올로 술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공업용 알코올을 먹어서 죽은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 번 더 와서 여러분들 전해주시면 영상도 보면서 같이 함께 성경 보고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제가 성경 편지를 보내면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과 있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만한 작은 구름 나비 효과에 대해서, 기도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봉사하는 우리 여러 예배팀들 섬기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품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있게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북풍제일교회 2022년 이 해부터 하나님 정말 그 작은 기도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 나아가 그 열방을 향해 복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점 다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꼭 필요한 그 메시지들, 필요한 기도들, 그것을 기억해서 하는 교회를 위해,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 또 열방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 소식으로 듣고 기뻐하고 또 그 감사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북평제일교회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휴가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여정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지키시는 귀한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